우리는 어제 2박 3일의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를 2박 3일을 돌아봤는데 개회 예배로부터 4번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특별히 첫째 날 저녁에는 새벽 1시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둘째 날 저녁에는 새벽 3시까지 중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10시까지 우리 은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는 기도가 짧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게 느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다는 얘기죠. 어떤 자매는 은사를 사모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서 그냥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울었던 그런 형제와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짧게 느껴졌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지 인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수련회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까발리리라, 불어에서 나온 까발리리라는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속어인데 이 까발린다라는 얘기는 속을 들춰낸다라는 뜻이에요. 속속들이 들춰서 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까발리리라에 나오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동청에서 아니면 동성교회에서 자라나고 아니면 한 집에서 같이 한 집에서 자는 자매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꿈이 뭔지 좌우명이 뭔지 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서로 얘기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서로 얘기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눈빛이 빛났어요. 제가 이렇게 까발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볼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했었어요. 볼 때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마 두고두고 이것이 저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도 분명히 이번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거 우리 자 한번 해볼까요? 이 까발리리라를 15명 이상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오, 자 20명 이상. 뭐라면 20명. 몇 명 했어? 24명. 24명 했나요? 24명? 없습니까? 하나, 둘, 셋. 24명. 네. 자, 2명. 2명은 없겠죠. 3명. 3명? 3명 했어요? 왜 3명 했어요? 네, 좀 이따 남으세요. 김영환 목사님, 여기 이뻐해 주세요. 3명 했대요. 까발리리라. 네, 그래요. 목조르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지역사회를 섬기자는 모토를 가지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러 나가는데 왕방산 계곡에 갔었죠. 처음에는 형형색색의 정말 그 촌스럽기 그지 이루 한량없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갔는데 창피하기도 했는데 여럿이 나가니까는 안쪽 팔이 조금만 괜찮더라고요. 근데 휴지를 줍는데 휴지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저희가 답사할 때는. 근데 막상 물가로 가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였죠? 담배꽁초가 정말 우리가 모아서 한 마디에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어디 바위 틈에다가 얼마나 집요하게 잘 짱박아 놨는지 야 정말 그 빼내기도 힘들더라고요. 담배꽁초가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한가득 나왔어요. 뭐 몇 포대가 나왔는지 몰라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겠지만 그 사진 앞에서 그 쓰레기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보람을 좀 느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구나. 깨끗했으면 좋겠다.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늘 굶주려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수련회만큼 맛있는 식사가 제공된 적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잘 먹다가 오늘 이 주방에서 애참부가 만든 것도 이렇게 맛있었지만 왠지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마음이 참 안 가더라고요. 오늘 음식은 워낙 어제가 너무 맛있어서. 근데 정말 질도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휘핑크림으로 이 와플에다가 휘핑크림 발라갖고 먹는 게 이게 가장 기나한 일입니까 이게? 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찬조해 주셔가지고요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벌칙으로 우리가 그릇도 뺏기고 수저도 뺏겨가지고 이 일명 전문용어로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그냥 밥하고 이걸 다 담아갖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거를 이 장갑 끼고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억들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 우리가 늘 매년마다 하지만 선택 특강이 작년에는 20분 했어요. 너무 짧다고 아우성을 쳐서 이번엔 40분으로 늘렸는데 40분도 짧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연애 특강 강사가 유모 목사님이셨는데 강사를 갈아치워 달라. 뭐 그런. 사실 저분이 순진무구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오로지 그 온니 김현주 사모님만 온니 이래가지고 온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지 못한 그런 열악한 그 이력을 갖고 있는 빈약한 연애 이력을 있어요? 아 카메라에 저 삭제해 주세요. 빈약한 연애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죠? 사모님과의 그 짧은 거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살다 보니까는 여러 이것저것 있었겠지만 아무튼 연애가 좀 약간 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신랄하게 이게 원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낚시질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 어디다 포석을 둘 것인가 이게 사실은 많이 물어보고 많이 맞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딱지도 맞아보고 이런 풍부한 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뭐 한 시간을 하든지 집중적으로 좀 가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고요. 한 명도 들어 누워서 그냥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경우가 없이 서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만나서 물론 수린이 제외하고요.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많이 있어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우리 한 150명이 되거든요. 우리 동청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 친구가 나올 법한데 한 번도 얼굴을 비춰주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안타깝다. 처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제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오면 때려 죽이리라 뭐 이런. 근데 회개했지. 내가 회개했어. 회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놈을 내가 반드시 머리가죽을 벗겨버리리라 막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왜 안 왔을까? 이 좋은 잔치 왜 안 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사정이 있어요. 일터가 있으니까 쉬지 못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엄마 간호해야 되는데 한시도 비울 수 없는데 잠깐 정말 얼굴만 비치고 갔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너 얼굴만 비치고 가냐고 뭐 새우 꺾기 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없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동청 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새벽 3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퇴근 이후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어떤 일이 우리 동청이 함께 있더라도 함께 참여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보세요. 기쁨의 배가 될 것이고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메마르게 되고요, 자꾸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은혜를 받는 것도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를 실추시키는 것, 은혜를 소멸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한순간에 은혜를 까먹을 수 있어요.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더 부르짖음이에요. 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부르짖자. 한 번 더 부르짖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더 부르짖고 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충만해 받다가 갑자기 미끄러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소문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아마도 모두가 다 멈칫했나 봐요. 그때 가장 용감한 그리고 가장 무식했던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16절 말씀, 아주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죠.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답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 번 더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시작. 아멘.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지금 방한했죠? 우리가 수련회 하는 동안에 교황,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서 미사도 집전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 로마 천주교의 주장은 뭐냐면 교황이 수장권을 갖고 있다.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 얘기로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건네주면서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내가 위임한다라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베드로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그 모든 것을 생태 여덟권을 쥐고 있는 수장이다. 정권을 위임해 받았다라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하나씩 세웠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모든 하늘의 권한이 다 부여됐다. 예수님이 주신 정권이 부여되었다라고 느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들이 쭉 내려왔는데 지금의 이 베네딕트 교황이 그 교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와도 같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장서는 게 교황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려고 해요. 베드로에게 정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 너 내 정권을 너에게 위임한다라고 주셨을까?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건네주신 이 열쇠는 도대체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원했던 기도의 열쇠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풀림을 믿습니다. 하늘이 응답될 때에 여기서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는 마스터키입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기도가 모든 것을 다 고치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변하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들을 보는 여건과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위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열쇠를
일단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모든 제자들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열두 제자와 그리고 그를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후에 나온 모든 교황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말하는 것이 오류가 몇 가지가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 오류, 가장 큰 오류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나 교황의 행동이나 교황의 생각이나 모든 것에는 오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면 오류가 있는 법이죠. 실수가 있는 법이죠. 헛소리 하게 돼 있는 법이에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오한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오류가 뭐냐면 마리아 숭배예요. 이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마리아가 종신처녀설을, 마리아 종신처녀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처녀였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요셉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잠자리도 같이 했고요. 부부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동생도 낳은 거예요. 형제들을 낳은 거예요. 처녀예요,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도구에 불과함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도 마리아 역시 죄악된 인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낳을 때는 처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무죄했지만 이후로는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신처녀설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도 있어요. 마리아 역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인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나신 것이지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는 여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톨릭이 주장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2박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해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찾으면 그게 이단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더 효과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사실. 마리아님,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저기 화장장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관이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자신이 없어.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선행,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이 들어가요, 거기. 그래서 가톨릭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구원받으려고. 구원은요, 영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세를 통해서 오며 믿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구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이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주장했던 게 뭐예요? 루터예요. 루터가 그 얘기를 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본체는 달라요. 같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왜?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앞서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교황도 인간에 불과하다,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목숨을 내어간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시대로 돌아가면 가톨릭이 저 개혁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냥 살가지고 다 벗기고요, 화형으로, 그 다음에 톱질을 해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교황이 온 걸 보면서 한 가지만 부러웠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왜 우리 기독교회는, 왜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리더십이 없냐? 이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교황하면 벌벌 떨어요. 그 리더십 앞에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요, 치유가 됩니다. 왜? 그만큼 리더십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개개주의로 변화되었어요. 누구 하나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이제 1세대를 살아가셨던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위대한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동성에서 그런 위대한 리더십을 갖는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거기서 리더십을 좀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제2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칭호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그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간하여 말하되 이랬어요. 간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꾸짖다, 경책하다, 책망하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또 높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예수님이 나 이제 3일 만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딱 좋은데, 은혜 받고 딱 좋은 때 죽는다 그러니까 나무란 거예요. 어린 사람을 나무라듯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법은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은 당치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3절 보세요.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동안, 그리고 우리가 동청회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숨통이 터지게 되는 거고요, 영이 하늘문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줄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순간 은혜를 까먹고 육적 생각으로, 육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가로막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중요해요.